우리 처음에 와서 뭐 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점심 때부터 온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은 딱 들어오면 뭐 했어요?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셨죠. 처음에 들어가지고 막 뛰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뭐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그렇죠. 그또 조금 전에 온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면서 또 어른들이 왔구나, 재영이 왔구나. 그럼 재영이 어떻게 해요? 왔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네, 공손하게 인사하죠.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올 때는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 이 자리에 앉을 거야. 나 이 자리에 앉을 거야. 정하죠. 그래서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나 뭐 하러 왔어요, 여기? 친구 만나러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언니 만나러 왔나? 여기 왜 왔을까? 무엇을 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 들으러 왔어,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 마음이 오늘은 엄마가 무슨 간식을 사주시려나? 오늘은 가서 어른 시간에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왔으면 제일 먼저 앉아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어른들께 인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탁 와가지고 세팅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예쁘게 그릴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편안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선생님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일 먼저 오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읍시다. 두 손 모으고, 두 손은 왜 모은다 그랬죠? 마음을 모으는 걸로. 그리고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는 나를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아요.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면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들으러 교회당에 왔을 때 자리를 앉자마자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도록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방송을 다시 한번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또 다짐하고 잊지 않고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하신 분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찬양 부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릴게요. 천천히 드릴 거예요. 이번에 천천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 찬양하면서 신나게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릴게요. 천천히. 그
들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있죠? 제목이 뭐였더라? 조심조심. 무엇을 조심하라 그랬죠? 생각.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조심해요? 마음을 조심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조심해요? 또 무엇을 조심해요? 듣는 것 조심해요. 또 무엇을 조심해요? 또?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는 친구들은 두 눈 윙크해보자. 아무도 윙크를 안 하는 것 같아. 조심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우리 뒤에 엄마들이 윙크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윙크하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 이렇게 하고 있어. 정말 안 했나 봐 정말. 찬양을 내가 조심히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로 약속했죠. 지난주는 한 주밖에 안 불러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 근데 이번 주는 또 부르고 또 우리 마음에 익히고 나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심조심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조심조심. 우리 조심조심은 무릎 박수 치면서 오늘은 할게요. 무릎 박수 준비. 무릎 박수 준비. 무릎 박수 준비. 학교 가는 친구들만 해보자. 무릎 박수 준비. 그럼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 해보자. 무릎 박수 준비. 자, 무릎 두 반 손가락 두 반, 무릎 두 반 손가락 들어갑니다. 조심 조심 생각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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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조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도록 걸어갈 때에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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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것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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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것 조심 내게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에도 조심. 다시 한번 조심 조심 생각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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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조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도록 걸어갈 때에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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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것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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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것 조심 내게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에도 조심 조심. 자, 조심조심은 어떻게 했더라? 우리 어떻게 표현했죠? 네,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단단히 내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내 안에 오셨으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다른 생각들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 생각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해요? 우리 저녁에 잠잘 때 우리 집 문을 어떻게 해요? 아빠가, 엄마가 아유 도둑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이거 활짝 열어놔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야 돼요. 그쵸? 그거 하는 거야. 잠그는 거야.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조심. 단단히 조이는 거예요. 생각을 조심. 네, 마음을 조심.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잊지 않도록. 어떤 친구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요. 이 얘기였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잊지 않도록 걸어갈 때에도 조심 조심. 그럼 걸어갈 때만 조심하나?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걷고 가고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행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조심하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절은 조심 조심. 무엇을 조심? 보는 거. 어이구 너무 금찔러. 찔리지 않게 조심해서 보는 것 조심 조심 조심. 듣는 것 조심. 왜 조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내게 오신 예수님만, 내게 오신 말씀 예수님만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하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쩔 때도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조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채우고 있어야 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마음 그대로 너무너무 소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 안에서 놀라운 깨달은 말씀이 그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제목을 주셨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목을 주셨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 18장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잠언을 진짜 좋아해요.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잠언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나는 아무 친구나 사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 해는 저 하늘에 있는 저 해가 아니라 나쁜 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나쁜 일을 당하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어떤 친구가 누구일까요? 이 어떤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모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깨달았어요,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되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친구를 경계하고 아무 친구나 사귀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러면 너는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친구를 경계하고 아무 친구나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정작 나는 또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되지 않았는지, 또 누군가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라는 그 친밀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친밀. 이것이 친밀이라는 한자예요. 이것은 친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친은 화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친. 이 화친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함으로 친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친해져야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 친해지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에 배웠죠? 알곡 화자예요. 알곡은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뜻하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친자를 보면 이것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죽었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생명나무로 살아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면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눈 목자에 아들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또 이것은 어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진 사람. 어질다는 뜻 무슨 뜻인지 알아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이 되냐면 자, 여기 봅시다. 아들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에 그릇이라고 배웠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으면,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 먹으면 더럽혀져 있던 우리의 그 마음그릇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그게 바로 사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그 비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는 밀이고 또 이것은 밀접하다는 뜻이에요. 끈끈하다는 뜻이에요. 딱 붙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비밀이 생기면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이것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전에 이것도 배웠죠? 계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필수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반드시라는 이 필자를 보면 무슨 글자와 닮았죠? 마음심과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죠? 그런데 이게 쓰는 순서가 틀려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마음심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그릇을 만드셔서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 밖에도 있다고 전에 말씀해드렸죠. 이게 마음심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다 마음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필수라는 이 필은, 반드시라는 이 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자를 순서대로 쓰면 하나의 씨앗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도 주셨죠? 그분은 생명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모시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을 품은 사람, 그 생명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씨앗이 있어요. 씨앗.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그 씨앗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필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주신 그 생명은 숨쉬는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몇십 년? 아담 그 시대 때는 1000년. 지금 이 시대는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 생명.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숨쉬는 그 생명이 있는 그 기회 동안 우리는 진짜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천국이 되어질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내게 달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또 열매가 되잖아요.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할 때 이 밀자가 무슨 뜻이냐면 빽빽하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를 그냥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나눠줬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내가 뿌려진 그 씨앗은 다시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그 씨앗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는 또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것을 나눔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점점 커져간다는 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열매의 대가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 그 엄청 놀라우신 그 상급. 더 많이 거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그 상급.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열매, 그 성품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이 혹시 어렵더라도 집에 가서 꼭 이 말씀을 듣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선생님도 소원이 생겼어요.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나누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런 좋은 친구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소원이 생겼는데 자, 힘들이신 하나님이란 찬양에서 3절을 부를 거예요. 힘들이신 하나님의 3절은 하나님의 어떤 걸 얘기했더라? 어떤 걸 노래했더라 우리가? 3절에 하나님은 생명이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방금 전 선생님 표현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호흡하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육체가 움직이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나이는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나이는 언제까지 각자들 그 기회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모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여기 이 찬양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시지만 내가 있는 이 기회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나는 내 맘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가 된다는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우리 이 찬양 3절만 씩씩하게 3번을 부를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때까지 3절만 부를게요.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이 생명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그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해요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모시고 있는 자가 돼요. 그 생명을 모신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변화가 되면 생명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나눠주면 나한테 생명이 없나? 리아야, 내 생명을 막 나눠줬어. 내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했으면 나한테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영은 나눠줘도 있고 또 나눠줘도 있고 점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했잖아요. 나눠줘도 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나타나는, 그래서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진다는 놀랍고도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보다 더 보람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그건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습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나를 꽉 채워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아들이 되어준다는 것을, 하나님 그 일에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귀한 소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